네, 반갑습니다. 다시 김초롱입니다. 자, 2교시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교재도 아까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다운받는 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다운받아서 프린트를 해놓고 수업을 들으시는 게 제일 편해요. 설교학교를 일단 들어가시고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설교학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저 위에 신학원이라고 있죠. 그 신학원을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김초롱 교수님 뜨잖아요. 그걸 또 클릭해야 돼요. 그러면 1교시, 2교시인데 2교시는 지금 마태복음이잖아요. 2교시 누르면은 마태복음 1장, 2장에 대한 강의 노트가 있어요. 이거 제가 다 만든 건데 여러분에게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1장, 2장만 했는데 30페이지예요. 30페이지. 제가 지난주에 이거 만드느라고 한 며칠 고생했어요. 그래서 시간 내에 다 맞춰서 올려드렸는데 2장 끝나면 3장, 4장, 5장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해서 만들어 올려드릴 거고 28장까지 다 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 2장만 30페이지니까 28장까지 하면 몇 페이지 될 것 같아요? 예? 한 계산이 얼추 안 되는데 한 200페이지에서 300페이지 넘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거의 노트로 해도 두툼하고 풀었으면 바로 책 돼버릴 정도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여튼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그냥 매번 올려드릴 때마다 프린트아웃해서 놓고 쓰시면 됩니다. 제가 원래 바울 신학이 전공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바울 신학만 가르치지, 그러니까 바울 서시 이런 거 가르치지 복음서는 잘 손 안 대요. 왜냐하면 복음서 가르치는 교수들이 따로 있거든요, 학교에. 요한복음, 요한문서 이런 거 가르치는 교수도 따로 있고 해서 제가 학교에서는 안 하는데 여기서는 제가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도 좀 해야 여러분들이 이 예수의 가르침도 알고 바울의 가르침도 하고 이렇게 균형 있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복음서를 하나 해야겠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복음서 중에서도 뭐 제 1번으로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 이게 구약 성경 인용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해석이 좀 어려운 게 많아요.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 인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읽으시면 이거 조금 마태복음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지? 무슨 뜻이야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또 목사님들도 이거를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서 잘 설명 못 해드리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맘먹고 할 테니까 하여튼 그 저기 값수봐. 근데 채팅창에 신학원 앱까지 들어갔는데 교수님 강좌는 없어요라는 분이 있는데 잘 찾아보세요. 있어요.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청교도 신학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죠. 청교도 신학원. 찾았대.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강의 노트 놓고 수업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오늘 프린트가 안 되시면 다음 주까지는 프린트를 해서 준비하시면 될 거예요. 제일 앞에 제가 좀 서론을 써놨는데 죄송합니다. 서론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복음서는 왜 기록됐느냐. 복음서의 기록이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복음서를 왜 기록했느냐 이렇게 물으면 보통 어떻게들 대답하시냐면 예수가 무슨 말씀하셨는지 혹은 예수가 누구랑 만나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이 많아요. 부분적으로 맞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그 질문, 즉 복음서가 왜 기록됐느냐라는 질문의 정답은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됐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
어떤 면에서 초점 맞춰서 읽어야 했냐면 예수는 누구냐? 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서 그 관점에서 복음서를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복음서가 의미가 확 살아나요.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누구냐? 마태는 왜 마태복음 기록했느냐? 예수가 누구 만나서 무슨 말 했는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런 거 알려주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대체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내 말이 이 맞냐 틀리냐, 지금 김철원 교수가 한 이 말이 맞냐 틀리냐 한번 보겠습니다. 1장과 2장만 우리가 잠깐 살펴볼 텐데 여기에서 이미 마태는 예수가 누구다라는 걸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돼 있죠.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신 이렇게 해야 돼요. 번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란 말이면 족보라는 거예요. 족보. 세계는 어떤 탄생이다. 그런 뜻 탄생. 예수의 탄생 기록이다. 그러면 여기 뭘 말하는가? 예수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1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무슨 뜻인지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찾아서 읽어가면서 이거를 설명해야 됩니다. 구약을 모르면 신약 성경을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1장 16절 내려가시면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노새를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누굽니까? 예수는 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시아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둘 다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이 약속한 하나님의 메시아 누구냐?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 아래 21절 내려가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는 어떤 존재다. 구원하는 분이다. 계속 마태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다. 어떤 종류의 구원자냐?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23절 내려가시면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는 누구다? 임마누엘이시다. 임마누엘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거 다 내가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이 강의 시간에 자세하게 하나하나. 그래서 마태복음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도 우리는 뭐에 초점 맞춰야 돼요? 예수가 누구냐라는 이 설명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마태복음을 이렇게 가르치나요? 많은 교수들이 마태복음 가르치지만 이렇게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에 초점 맞춰서 잘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마태복음 뭐 강해 이런 거 교회에서 많이 하시지만
예수가 누구냐라는 이 점에 초점을 맞춰서 마태복음을 강의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마태복음의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여기서. 그 다음에 2장 2절 내려가서 거기 보시면 동방박사가 이제 등장하는데 동방박사가 나서 뭐라 그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예수는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간접적으로 이 동방박사의 입을 빌어서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냐?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는 거죠. 2장 6절로 내려가면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수는 누구세요? 다스리는 자예요. 다스리는 자. 다스리는 자란 말이 뭐야? 왕이란 뜻 왕.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이 양떼라면 목자다. 근데 구약 성경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때 목자들이 다 그냥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 버리죠. 이거 목자가 누굽니까? 왕들이에요, 왕들. 참된 목자.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란 뜻이죠. 누가? 이 예수가 이스라엘의 참된 왕 목자다. 2장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를 불러 별이 나타난 때에 자세히 묻고 그죠? 그래서 거기 지금 2장 7절이 타이핑이 틀렸네요. 미스 타이핑이 난 것 같은데 잠깐만 2장 17절 17절이 아니고 15절입니다. 15절 2장 7절이 아니고 2장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그죠? 요게 지금 펜 좀 여기 있다. 이게 2장 15절인데 제가 일을 막 하다 보니까 이거 틀렸네. 2장 17절이 아니고 2장 15절이에요. 2장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내 아들.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다. 이것도 이제 나사렛 사람이 무슨 뜻인지 이거 설명이 쉽지 않아요. 제가 다 확인해서 다 설명드릴 텐데 자 무슨 말이냐 방금 보신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장의 내용만 잠깐 살펴봤는데 여기서 마태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해?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유대인의 왕이요 다스리는 자요 이스라엘의 목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사렛 사람이다. 얼마나 자주 마태가 예수가 누구다라고 말하는지 여기 증거가 나와 있잖아요.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복음서의 기록의 목적은 뭐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거다. 자, 그래서 1장 1절로 보시면 마태복음 1장 1절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1장 1절은 그리스도의 계보다 개역성경 최근의 번역은 계보다 이렇게 또 했어요. 계보.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요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란 말인데 비블로스가 뭐냐면 책이란 뜻이에요. 책. 게네세우스는 게네시스의 속격인데 게네시스가 뭐야? 여기 현대차
제네시스 돌아다니죠. 제네시스. 예? 그게 헬라어로 게네시스예요. 게네시스. 영어의 창세기를 뭐라 그래? 제너시스. 그죠? 이게 다 거기서 온다네. 헬라어에서. 그러니까 제네시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생겨난 것 그러지. 생겨난 것. 탄생 그러죠. 생겨난 것. 원래 이제 헬라어에 기노마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게 제일 많이 쓰는 동사인데 영어의 become에 해당해요. become. 네. 기노마이. 기노마이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게네시스예요. 게네시스. 그러니까 뭐뭐가 되다 아니 혹은 없는 게 생겨나다. 생겨나다. 그래서 게네시스는 없던 것인데 새로 생겨난 것이란 뜻이다. 여기 써놨죠. 없던 명사형으로서 없던 것인데 새로 생겨난 것. 그게 세상이면은 세상의 창조고 사람이면 뭐예요? 탄생의 사람. 이거 예수는 사람이니까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는 여기서는 창조가 아니고 탄생으로 봐야죠. 탄생에 대한 책이다. 탄생에 대한 책이다. 예수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설명하겠다. 그래서 개혁성경에서는 계보다 그렇게 그냥 한 거예요. 계보다. 계보라는 번역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계보다는 말도 그 뒤에 족보가 나오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헬라어로 읽으면요. 아들이란 말, 자손이란 말이 두 번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혹은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 이게 두 번 나온다고. 근데 우리 개혁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합쳐버렸죠. 그러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번역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좀 신중하게 번역해야 되는데 자기들 생각대로 그냥 뭐 다 빼버리고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렇게 두 번 넣어줘야 된다. 왜냐 그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페이지입니다. 제 노트 2페이지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앞에 나오는 중요한 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란 말에 관심을 안 기울이고 그냥 곧바로 족보로 들어가요. 족보로. 누가 누굴 낳고 누구 낳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앞에 있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자, 그래서 제가 다윗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제 설명할 텐데 편의상 다윗의 자손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는 다윗의 아들이다 혹은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이 말은 예수의 호칭이에요. 호칭. 근데 이게 어떤 호칭이냐면 메시아 호칭이에요. 메시아 호칭.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원래 메시아 호칭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맹인이 예수를 부를 때 뭐라 불러요? 예수야 이렇게 불러요? 아니야.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불러. 다윗의 자손이야. 왜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죠? 예수라는 이름이 있는데 뻔히 그게 메시아 호칭이에요.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야 이렇게 메시아. 메시아이신 예수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거 다윗의 자손이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왜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이 메시아 호칭이 되었느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보셔야 될 본문이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7절. 사무엘하 3하 7장 11절부터 봅니다. 11절.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그랬죠. 이게 어떤 대목이냐면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이 된 다음에 평안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마 기뻤을 겁니다. 야, 이 다윗 왕이 이제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다윗 왕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답니다. 기쁘시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야, 그건 안 돼. 거절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거지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거 아니다. 이때 하나님 말하시는 너 다윗의 집은 뭘까요? 네?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는다 할 때 그 집은 뭐냐면 다윗 왕조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 왕조. 다이내스티. 영어로 말하면 왕가. 내가 왕가를 지어주겠다. 너를 위해서. 즉 너를 정점으로 해서 너의 후손들이 쫙 다 왕이 되게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더 어떻게 기뻐하시고 축복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야, 내가 너를 하나의 왕가로 세울 거다. 앞으로 너희 아들들은 계속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절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네가 이제 애를 낳을 텐데 그 애가 이제 클 거야. 근데 그 애가 또 왕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네가 죽은 다음에 네 아들이 네 몸에서 태어날 네 아들, 네 자식, 네 씨가 있는데 내가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야. 그 말이 뭐예요? 그를 왕으로 세우고 내가 그 나라를 지켜줄 거야. 약속한 겁니다. 3절, 13절.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래서 네 아들이 너가 아니고 너의 아들이 나의 집을 지을 거야. 그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 그 솔로몬이 성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죠. 그 얘기죠,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거야.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할 거야. 다시 한번 나오죠. 그의 왕위를 내가 영원토록 지켜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4절. 나는 그에게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래서 만약 네 아들이 솔로몬이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대 때릴 거야. 그 얘기입니다. 몇 대 때리긴 때릴 텐데 15절.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사울 왕은 죄 지었을 때 내가 왕위를 뺏었어. 그를 왕에게서 패해버렸어. 왕위에서 패해버렸어. 근데 네 아들은 혹시 그런 죄를 짓더라도 내가 사울처럼 그의 왕위를 패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반복해서 축복해 주는 거죠. 약속해 주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17절.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나단의 신탁이라 그래요. 나단의 신탁. 신탁이 뭐예요? 신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신의 뜻.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께 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탁이죠. 영어로 오러클. The Oracle of Nathan. 그게 나단의 신탁이에요. 나단의 신탁. 나단의 신탁이 어디 있어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온다. 7장에. 11절에서 17절이지만은 핵심은 어디 있어요? 12에서 16절에 있단 말이에요.
나단의 신탁이. 그죠? 근데 이 나단의 신탁을 잘 읽어보면 이게 솔로몬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서 몇 번이건 하나님이 그 왕위를 내가 견고하게 하고 너의 나라와 너의 집, 왕가를 영원히 보존하고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다윗의 왕가가,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잖아요. 영원히 견고했어요? 영원히 견고하지 않았다고요. 무너졌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가요? 그 문제가 생기는, 그 문제가. 사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 왕가를 영원히 지켜주고 그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다윗 왕조가 끝장이 나버렸잖아요. 역사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유대교 내부에서, 이스라엘 민족 내부에서도 상당한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9장 4절 5절. 열왕기상 9장 4절. 여기 보면은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지금 기록해 놓은 건데 약간 내용이 달라져요. 뭐라나요?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그래서 너는 솔로몬이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이게 돼 있죠. 그다음에 5절.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희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래서 이렇게 앞에 4절에 어떻게 해요? 뭐뭐 하면, 4절 다시 보여줘.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조건이 들어가, 조건이. 그러니까 이 조건이 있으면,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니까 심판받아서 다윗 왕조가 멸망했구나. 그게 이해가 되죠. 그죠? 그게 시편 132편에도 똑같이 나온다고요. 132편 1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12절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의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지킬진대가 뭐야? 만약 지키면, 만약 영어의 if 뭐뭐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조건문이 들어가요. 조건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무엘하에 보면은, 사무엘하 7장 아까 읽은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정반대예요. 정반대. 네가, 너의 후손이 내 명령 안 지키고 죄를 지어도 응? 14절 내가 막대기와 채찍으로 몇 대 때리긴 하겠지만 사울처럼 그를 왕좌에서 쫓아내지는 않거든. 왕조를 망하게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적인 거잖아요. 무조건적인 그 보호와 언약의 약속이란 말이야. 뭐뭐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가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이후부터 그 이스라엘 왕조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뭐 속된 말로 개판친 거죠. 우상 숭배하고 막 난리 쳤는데 그거 심판하신 건데, 근데 앞에 약속은 지금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거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자기가 이렇게 약속해 놓고 나중에 가서는 안 지키시고 그냥 심판해서 다 끝장내 버리고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그죠?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나단의 신탁은 아주 오래전부터예요. 예수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이 구절은 솔로몬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뭐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하냐면 이건 솔로몬에 대한 해석이 아니고 예언이 아니고 미래에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의 신탁에서 나오는 너의 몸에서 태어날 내 아들, 너의 씨, 다윗의 아들. 그거는 솔로몬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해석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이미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 예수가 태어나기 훨씬 오래전부터요. 훨씬 오래전부터. 언제 얼마나 오래됐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틀려요. 근데 영국의 윌리엄 호벌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어요. 케임브리지에. 윌리엄 호벌이 같은 사람은 이게 포로 잡혀가기 전부터도 이런 게 있었을 거다. 그렇게까지 추측을 해요. 그때부터 이미 그렇게 해석했을 거다. 좀 놀랍죠. 설마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나도 들긴 하는데 하여튼 뭐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사무엘하 7장에 대한 해석은 솔로몬에 대한 해석으로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서 태어나는 다윗의 아들, 그죠? 사무엘하 7장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7장 아래 7장 14절. 예. 그 위에 조금 올라가셔서 12절. 내 몸에서 날 자식. 너는 누구야? 다윗이죠. 다윗의 몸에서 태어나는 자식은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이죠. 거기에서 온 거예요. 예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할 때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 어디서 왔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온 거예요. 12절에서. 내 몸에서 날 자식 여기서 온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란 말은 솔로몬을 가리킨 게 아니고 뭐다? 메시아를 가리킨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메시아를 가리킨 거다. 여러분 노트에 보시면 그냥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제가 썼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메시아 호칭이다. 마태복음은 그 첫 문장에서 예수는 다윗의 아들, 즉 사무엘하 7장 11에서 17절에서 예언된 메시아라고 우리에게 알려준다. 마태복음 1장 6절 거기 보시면 마태복음 창세기 아니고 마태복음 1장 6절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자 보세요.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죠. 그럼 다윗의 후손이 솔로몬이라면 솔로몬이 메시아가 되잖아요. 솔로몬이. 근데 솔로몬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메시아가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지만 진정한 다윗의 자손은 누구냐? 솔로몬이 아니라 저 뒤에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7절. 마태복음 9장 27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그죠? 여기 다윗의 자손. 이게 1장 1절에 나온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이게? 메시아라. 메시아. 구약 성경에 예언된 사무엘하 7장 12절에 예언된 바로 그
다윗의 몸에서 태어날 너의 씨 아들. 그게 바로 누구냐? 다윗의 후손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솔로몬이 아니고 예수. 마태복음 12장 23절. 마태복음 12장 23절.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되. 그 앞에 그 벙어리, 그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됐단 말이야. 벙어리를 치유해서 입에서 말이 막 나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야 이거 뭐야? 여기 뭐야? 예수가 누구야 이거? 예? 혹시 이 예수가 다윗의 자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가 누구냐라는 게 관심의 초점입니다. 예? 관심의 초점은 예수가 누구냐? 사람들이 뭐라 그래? 다윗의 자손인 것 같은데? 이런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무슨 뜻이야? 메시아. 사무엘하 7장 12절에 약속된 그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 나사렛 예수 아니야? 이렇게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해변가, 옛날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가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이 엄마가 가난한 여자지만 뭘 아는 여자인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풍문으로라도 들어서 아는 거예요. 아,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뭐냐? 무슨 뜻인지 아는 거예요. 여자가. 메시아. 내 딸을 고쳐줄 수 있겠다. 그렇게 확신하고 와서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야.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가 누구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1장 1절에 딱 한 번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9장에 나오고 12장에 나오고 15장에 나오고 20장 30절. 마태복음 20장 30절. 30절. 예. 소경들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라는 말과 다윗의 자손이여가 좀 같이 나왔어요. 이 소경들이 앞은 못 보지만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요. 알아요. 31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또 나왔죠.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한다라는 제 주장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복음서는 그렇게 읽어야 된다. 예수가 누구냐? 초점 맞춰서. 마태복음 21장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호산나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며.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예? 이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고 나와서 그걸 막 흔들면서 이 소리 지르는 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뭐라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저 족보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누구 낳고 누구 낳고 하다 다윗이 누구 낳고 누구 낳고 해서 그래서 예수가 태어났으니까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거면 왜 예수를 솔로몬의 자손이라고는 안 불러요? 예? 솔로몬의 자손이요. 그렇게 부르도 되잖아요. 나 그렇게 안 부른다고.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부르지. 그게 메시아 호칭이고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이게 나온 거기 때문에. 그 15절로 내려가시면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 막 화를 내면서 예수께 예? 말려라 말려라. 근데 아이들조차도 뭐라 그래?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이야. 예수를 이렇게 부른다. 22장 42절. 마태복음 22장 42절. 거기 보시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앞에 42절부터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예수가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물어봐요.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죠? 솔로몬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예? 족보에 그 이름 많이 나오지만 아무 이름이나 갖다 붙이지 않는다고. 오직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붙인다.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는 누구다?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그 노트에다가 좀 그 하나 재밌는 거 해놨는데 Psalms of Solomon이라고 솔로몬 시편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그 외경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Son of David이란 말이에요. Son of David. 이 Psalms of Solomon은 그 주전 1세기 전에 기록된 문서라고 보는데 여기 보면 See 보소서 Lord 주여 보소서 and raise up for them their king.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왕을 세우소서. 그 왕은 누구냐? The Son of David. 왕 즉 다윗의 자손을 세우소서. To rule over Israel.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되. 이스라엘은 뭐냐? Your servant.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소서. In the time which you choose, O God. 오 하나님, 당신께서 선택하신 그 시간에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즉 다윗의 후손을 그들을 위하여 세우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문이야 이게. 근데 왕하고 콤마하고 the son of David. 다윗의 후손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성경 하나 꽉 깨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걸 이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창세기에도 이제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근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호칭도 이게 사실은 메시아에 대한 호칭으로 보는 건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그 집안은요, 우상 숭배하던 집안이었어요. 창세기에는 안 나와요. 그 얘기가. 근데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죠?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뭐 했다고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쫙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집안 출신? 우상 숭배하던 집안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는 그 창세기 12장 1절인가요? 거기 나오는 그 명령, 창세기 10장 1절. 왜 아비의 집을 떠나요? 아브라함이 이랬을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예. 내가 너에게 지시했다고 하라. 왜 아버지 집을 떠났냐면 아버지 집이 우상 숭배하는 집이야. 그 아버지 집에 살면 계속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해야 돼요. 떠나야 되는 거야. 떠나야 돼. 떠나야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가는 거라. 그래서 거기 3절로 내려가시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은 뭐예요? 세상 만민이죠. 세상 만민이 너를 인하여 혹은 너로 말미암아라고 번역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복은 뭐겠어요? 구원의 복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원의 축복.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 그 말입니다. 어떤 뭐 물질적 축복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물질적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얻는데 너로 말미암아 너로 인하여. 그러니까 너라는 거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야. 수단이. 너로 인하여. 수단으로 보는 거야. 너를 수단으로 하여. 세상 만민이 내 백성이 되는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이 너로 인하여라는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부카로 해서 부카. 부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카는 너. 너로 인하여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부라는 전치사는요. 장소를 뜻하기도 해요. 뭐 안에서 이렇게. 그럼 너 안에서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헬라로 읽으면 엔소이 그러는데 엔이라는 건 전치사예요. 엔은 영어의 인하고 비슷해요. 수단으로 보면은 영어의 by로 해석하고 장소로 보면 in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가지고 by you. 그죠? 혹은 장소 보면 너 안에서 in you.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너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그 말미암아가 너 안에서 혹은 너를 하나의 수단으로 하여 너를 수단으로 하여 축복한다. 세상 만민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5절 6절 그를 이끄고 밖으로 나아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했죠.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계속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겠어요? 그의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요 구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신칭의의 원칙이 여기서 이미 나타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신칭의의 원칙.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 이신칭이죠. 하박국서 2장 4절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할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거는 창세기 방금 본 창세기 15장 6절 6절을 패러프레이징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으로 의인으로 여겨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여김을 받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내용이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하박국서 2장 4절이 바울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게 뭐예요? 이게 창세기 15장 6절에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창세기 22장 16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가리켜 나를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신즉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녀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칼을 뽑아서 그를 죽이려고 했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그랬죠. 그 사건 말한 거예요.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그께 성하여 하늘의 벽을 갖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게 중요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아까 창세기 12장 3절에서 어떻게 됐어요? 너로 말미암아죠.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너가 아니고 너의 씨로 말미암으로 내용이 변경된 거예요. 이건 뭘 말한 거냐면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시는데 시간이 흐르면 흘러갈수록 그 계시가 점점 더 세밀화되고 분명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 받는다라고 창세기 12장 3절에 그렇게 말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더 구체화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너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다. 너의 씨가 누구예요?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꾸면 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바꿀 수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런 게 중요한 거라.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을 때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창세기 12장 3절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 받는다. 그죠? 이거 중요하고 방금 읽었던 창세기 22장 18절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아들로 말미암아죠. 그죠? 천하 만민이 복 받는다. 이런 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또 아까 중요한 거 뭐라 했어요? 15장 6절 그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그의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은 뭐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런 게 다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창세기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 받는다. 그 부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축복이라고 그랬죠. 천하 만민.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받는다라는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갈라디아서 3장 8절. 그 갈라디아서 3장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이 다 인용이 돼요. 자, 보세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받으리라. 자, 모든 천하 만민을 이방인으로 바꾼 거예요. 바울은. 그러나 의미는 똑같죠.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받는다. 이거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 그죠? 바울이 여기서 창세기 12장 3절을 인용하죠. 그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6절. 다 갈라디아서 3장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것 같으니라. 이게 뭐야? 창세기 15장 6절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잖아요. 바울이 여기서 왜 이 말씀 인용해? 그게 다 중요한 창세기의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인용하고 있는 성경은 뭐예요? 창세기 22장 18절이면 18절 22장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했는데 바울의 말은 뭐냐면 내 씨라는 그 씨가 단수라는 거예요. 단수. 복수가 아니고 단수. 즉 너의 자손들이라고 그렇게 복수로 말하지 않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단수로 돼 있다. 단수로 돼 있다.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하시고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네. 아브라함과 그 자손, 즉 아브라함의 씨죠.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자손,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에 관하여 말씀하셨는데 자손들이라고 복수로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단수로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손들이라고 했으면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민족. 근데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창세기 22장 16절을 이해할 때 너의 씨로 말미암아 할 때 너의 씨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봐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게 축복을 주신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해석이 틀렸다는 거예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다. 그러니까 단수인데 내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6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할 때 너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원래 이 씨라는 표현은요. 식물의 씨 뭐 이런 거지만 사람에게 이제 씨 그러면요. 그 자손이래. 자손. 뭐 아들 자손인데 이 씨라는 명사 이게 뭐 헬라어로는 스페름하고 히브리어로는 뭐 제락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씨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랍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를 집단 명사로 보는 거예요. 집단 명사. 단수이지만 집단 명사이기 때문에 의미상 집단 즉 다수를 의미하는 걸로 봐요. 씨라는 단어 하나가 그 후손 전체를 가리키는 거다라고 그렇게 보는 게 유대교 랍비들의 해석이야. 바울도 가말리엘한테 배우기는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처음에 배울 때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다메섹 경험을 하고 나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 그게 아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해서 너의 씨는 이삭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 즉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석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할 때도 이게 헬라어랑 히브리어로 읽으면요 전치사가 다 똑같대요. 아까 뭐라 했어요? 전치사 히브리어로는 부, 헬라어로는 엔. 창세기 22장 18절도 똑같이 되어 있다고. 부, 엔. 너의 씨로 말미암아인데 그거를 너의 씨 안에서로 번역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죠? 장소로 보면. 근데 놀라운 거는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갈라디아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안에서. 이게 안에서가 중요해요.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게 뭐예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창세기 22장 18절을 바울이 여기다가 그대로 인용하면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를 뭘로 바꾼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로 바꾼 거예요. 근데 여기 사실 헬라어로 엔 그다음에 그리스도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로 번역해도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 이게 뭐예요? 창세기 22장 16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대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구약 성경 어디서 온 거다 이걸 탁탁탁 잡아낼 수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성경 도사가 되는 거예요. 성경 도사. 성경 도사가 뭐예요? 전도사. 정강 목사님 어제 설교에서도 저기 우리 청교도 신학원 졸업하면 다 전도사로 임명한다고 그래서 교회 개척 다 해가지고 지금 한꺼번에 교회 몇만 개 개척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돼요? 전도사가 돼야 되는데 전도사는 뭐예요? 성경 도사. 도사가 뭐 도교의 그 도사가 아니고 전문가라 돼. 성경 전문가가 돼야 돼요. 성경 전문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전도사 이 타이틀을 갖고 어디 가서 저 누구 무슨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마태복음 이런 거 신약성경 읽으면서 그죠? 이 구절이 이 표현이 구약성경 어디서 왔다라는 걸 탁탁탁탁 설명해낼 수 있으면요 여러분 전도사 맞아요. 장신대 제가 가르치고 있지만 장신대 그 신학생들 전도사들 신약성경 읽으면서 이거 구약성경 어디서 온 거다 탁탁탁탁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예? 그나마 저한테 수업 열심히 들은 애들은 그 할 수 있는 애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1년에 300명씩 입학해도 300명씩 입학해도 그거 할 줄 아는 애 10%나 되겠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강의하는 거 여러분 잘 들으시고 반복 학습하고 복습하고 외우시고 자꾸 연습하고 누구한테 가서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 그거 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그거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사 되는 거예요. 왜? 성경 알아야 될까요? 성경 전도사들이.
성경 깡통인데 무슨 전도사야? 예? 타이틀만 뭐 전도사면 전도사야? 성경 깡통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슨 뜻이냐 설명 하나도 모르는데? 다윗의 자손이 뭔지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뭐 목사 안수 받고 뭐 예? 담임 목사 되고 뭐 설교하고 목회하면 제대로 할 것 같아요? 성경도 모르는데? 안 돼요. 그 여러분들이 청교도 신학원에서 우리가 하는 게 이게 무슨 뭐 어디 되도 않는 무슨 뭐 삼류 신학 가르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다른 교수들도 그렇고 정말 이거 뭐랄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서 제대로 가르쳐 드리려고 지금 애쓰는 겁니다. 제가 이거 노트 이거 밤 늦게까지 이거 며칠 동안 이걸 왜 만들어요? 이거 해서 뭐 제가 뭐 책 찍어서 뭐 돈을 벌 겁니까? 뭐 여러분들에게 성경 제대로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배우시면 여러분들에게 다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믿고 배우는 그런 교회를 세우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3장 14절 다시 보세요.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라고 할 때 이게 창세기 22장 18절 너의 씨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현됐냐. 바울은 어떻게 실현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실현된 거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창세기 22장 18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이 아니고 예수다. 예수다. 바울이 그렇게 읽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마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도. 그러니까 예수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는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메시아에 대한 호칭, 메시아 호칭으로 보는 이런 견해는 바울만 갖고 있는 바울의 독특한 견해가 아니고 바울도 갖고 있고 마태도 갖고 있고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마가도 갖고 있고 누가도 갖고 있고 그죠? 초대교회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전승입니다. 왜 마태와 바울은 똑같은 전승 갖고 있을까요? 둘이서 뭐 친했어요? 마태랑 바울이랑 같이 배웠어요? 같은 클래스룸에서? 그래서 의견이 같은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다르다고. 사실 마태하고 바울은 전혀 다른 백그라운드 갖고 있고 서로 만났을 가능성도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초대교회가 공통적인 이런 전승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초대교회는 그것이 마태건 마가건 누가건 바울이건 그 누구건 간에 베드로건 누구건 간에 이 사도들은 다 동일한 방식으로 구약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그것이 어디 있는 교회건 상관없이 위치에 상관없이 똑같은 전승으로 똑같은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왜 초대교회는 사람과 관계없이 동일한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읽고 해석했을까?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렇게 마태도 얘기하고 바울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많은 걸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자신에 관한 말씀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가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 18절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이 복 받을 거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좀 뒤에 자세하게 또 설명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단 그렇게 알고 넘어가십시오. 자, 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 마태복음의 족보를 읽어보면 지금 시간 관계상 마태복음 족보를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읽고 나면은 뭐 시간 바꿔버리니까. 여러분 각자 좀 읽어보시는데 이 족보는 14대, 14대, 14대로 해서 세 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누구 낳고 누구 낳고 해서 쫙 설명을 해가지고 결국은 다윗 그는 어디였습니까? 저기 포로기 그 포로기까지 해서 다윗까지 해서 14죠. 다윗까지 해서 14고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 잡혀갈 때까지가 14. 그 다음에 바벨론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 그러니까 1장 17절 보여주세요. 예, 거기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갈 때까지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부터 이거로부터 그리스도까지가 연례되더라. 14, 14, 14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의 이름을 세보면 14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고냐라고 되어 있는데 12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되어 있죠. 12절 보여주세요. 바벨론이거나 여고냐. 여고냐가 여호야긴이라는 구약성경에 여호야긴으로 번역된 그 왕인데 그 여호야긴부터 해서 요셉까지 읽으면요. 세보면 12명이에요. 12명. 예수를 포함해도 13명.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한 명이 빠져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조금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숫자는요. 이건 다 일종의 상징입니다. 상징. 상징으로. 그래서 일부러 14라는 숫자를 뭔가 마태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14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명이 부족한 걸 알아도 그냥 14, 14, 14로 이렇게 주장하고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 중에서 특별히 여성 신학자들이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 이 한 명이 부족한 걸 놓고 뭐라고 지금 사기를 치고 있냐면 여기에 그 원래 예수의 친아버지가 있어서 그 이름이 여기 있었는데 후대에 지워버려서 이렇게 된 거다. 그렇게 사기를 치고 있어요. 그런 책이 있어요. 여성 신학자가 쓴 책 중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누굽니까? 그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가 저기 이상학 목사. 그때 비판하는 동영상 찍으면서 이상학 목사가 예전에 예수를 사생하라고 설교 시간에 그렇게 이제 설교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공부한 그 GTU라는 샌프란시스코의 그 신학교가 굉장히 그 잘못된 신학을 많이 가리키는 그런 학교인데 아마 거기서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주워 들은 것 같다. 그래서 그 학자 책도 제가 다 소개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궁금하시면 그런 거 보시면 자료 있을 테니까 찾아보시고 여하튼 여기에서 한 명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뭐 원래 예수의 친아버지가 여기 이름이 있었는데 지웠다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런 증거는 전혀 없어요. 완전 소설 쓴 거고. 그러면 왜 14가 중요한 거냐?
학자들의 설명은 다윗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다윗은 히브리어로 쓰면요, 이렇게 다윗이라고 쓰는데, 히브리어라는 그 언어의 특징은 뭐냐면 이 알파벳을 숫자로도 쓰는 거예요. 숫자. 그래서 이제 이게 달렛이라는 알파벳인데 네 번째로 나오거든요. 여기 네 번째. 와우는 여섯 번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뭐예요? 14라. 14. 그래서 이거 다윗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중요한데, 다윗을 숫자로 읽으면 이게 14가 되니까 14, 14, 14로 나눈 거 아니냐? 뭐 이런 설명을 하는 학자도 있어요. 또 14가 사실은 뭐예요? 7 더하기 7이 14잖아요. 이 14가 4개 있으니까는 7이 6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원래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7은 어떤 절정에 이르는 그 숫자인데, 여긴 7이 6개가 있으니까 절정을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거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잘 몰라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지금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그 저기 말씀 쓰셨는데, YMS님 정광 목사님 설교는 우리 믿는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족보에 빠져 있는 한 사람. 그 다음에 우리 믿는 한 사람이 그러니까 각자 14명에 속한다고 했어요. 예. 뭐 하여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걸 보통 지나가는데, 여하튼 본문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족보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왜 14, 14, 14로 나눴냐? 뭐 그것도 물론 이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족보에서 그 여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원래 그 여자 이름이 유대인들 그쪽 그 전통에서는 족보에 여자 이름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누굴 낳고 이렇게 할 때 남자 아버지 이름만 나오지 엄마 이름 안 나오는데, 여기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4명의 여자 이름이 나오는데 그 4명이 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여자가 이제 다말이죠. 다말.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3절 보여주세요. 예. 다말은 이제 유다의 며느리죠. 며느리. 그 다말은 가나안 여자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근데 이 창세기 38장 15절 보면은 이 다말이 이제 그 며느리인데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남편이 죽으면 형사 취수법이라고 하죠. 형이 죽으면 남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는 그런 형사 취수법의 그 당시 관행에 따라서 이제 대를 이어주게끔 그렇게 유다가 조치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해주니까 이 여자가 비상수단을 쓴 건데, 창세기 38장 15절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이게 돼 있다. 그래서 그 창녀 행세하면서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을 한 사건이 여기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은 좀 그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암만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가 어떻게 시아버지랑 동침을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더구나 또 자기를 창녀처럼 이렇게 가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속인 거는 그거 좀 옳지 않은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사건인데, 여하튼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는
여성인데 족보에 마태는 포함을 시켜놨다. 그죠? 이게 한 사람만 그러면은 아이 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1장 5절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룰렉에서 오벳을 낳고 그래서 룻의 남편이 보아스인데 보아스가 라합의 뭐 아들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라합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점령하려고 할 때 그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이 이제 갔는데 이 라합이 숨겨줘서 자기 집에서 이제 정탐꾼을 숨겨줬다가 탈출시켜주죠. 성문 밖으로 탈출시켜줘서 이제 정탐꾼들이 안전하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 대신에 이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이 라합은 그 바깥에 빨간색 줄을 들이우게 해서 그 집은 구원을 받는 그런 이제 사건이 있는데, 근데 라합도 여리고에 살고 있던 그 창녀였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이 라합은 창녀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창녀의 이름이 더구나 이방인 가나안 여인의 이름이 여기 족보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좀 이상한 거죠. 이거 뭐 이렇게 자랑스러운 것도 아닌데 그 족보에 이런 여자 이름이 들어가느냐. 그게 이제 좀 문제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룻은 방금 읽은 그 5절에 나왔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그래서 룻은 이제 룻기에 나오는 그 룻인데 룻도 이제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죠.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 그러니까 기근이 들어서 그 가정이 모압으로 이제 이주해 갔는데 아들들이 다 죽고 그 나오미만 살아남아서 며느리들 다 돌려보냈는데 이제 룻은 안 간 거죠.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안 가고 시어머니 따라서 이제 돌아가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함으로 이스라엘의 그 소속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룻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밧세바인데 밧세바는 6절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해서 밧세바 이름도 안 써요. 죄송합니다.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을까요? 왜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이 남편 있는 여자였다는 얘기야. 남편 있는 여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남편 있는 여자였는데 이제 다윗이 바람 펴서 그 강제로 자기 아내 만들고 그 얘기해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이름이 나오는데 그 룻의 경우는 뭐 룻이 뭐 창녀였다거나 뭐 어떤 불륜을 저지른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보아스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에서 보면은 뭐 들판에서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좀 의구심이 생기는 그런 구절들도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 나오는 4명의 여자의 이름들은 모두 다 이방인 출신이고 그 에피소드들을 봤을 때 그렇게 뭐 명예롭거나 자랑스러운 에피소드가 아닌 그런 여자들의 이름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왜 이 여자들의 이름을 포함시켰느냐?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박요한 니시님 정상적인 여유는 없어요. 맞아요. 약간 좀 비정상적인 케이스들이죠. 근데 마태는 그러면 왜 이런 비정상적인 여자들의 경우 이름을 이 족보에 포함시켰느냐라는 거죠. 아마도 그 이유는 뭐겠어요? 그 이유는 아마도 마태는 이 예수가 죄인을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특별히 이방인들도 그죠? 구원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예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천하 만민. 천하 만민은 뭐야? 이방인이죠. 이방인.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천하만민, 즉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데 예수의 그 족보에는 이미 이방인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방 여자들이 들어가 있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면서 동시에 뭐다? 이방인들의 왕이다. 이방인들의 구세주다. 그 얘기를 하려고 족보에 이 4명의 비정상적인 여자들의 이름을 포함시켜 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9페이지까지 해서 9페이지. 자, 9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명이라 그래서 5가지 성경적 증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이제 족보가 끝나는 18절, 1장 18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를 읽어보면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기 위해서 마태가 구약 성경의 구절을 인용해요. 5번.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의 증거, 5가지 증거를 지금부터 하나씩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요셉의 가정에 태어났다라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 1장 18절이죠. 1장 18절. 잠깐 보시면 거기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된 건데 그 아래 내려가시면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이 성경 구절을 이제 마태가 인용해 놨는데 이게 마태가 제시하는 바로 증거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차근차근하게 살펴보겠어요. 지금 스타님 9월 새학기 개강은 언제부터인가요? 이미 시작했습니다. 오늘 1교시부터 오늘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하시면 1학기 시작이에요. 자, 1장 1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래서 정혼하고라고 말해요. 정혼. 정혼이란 말이 이 헬라어로 보면 뭐 문에스티오라는 동사인데 이게 번역을 잘했어요. 우리 한국 이 개혁성경 요즘 최근 거는 약혼하고로 바꿨더라고요. 근데 약혼이랑 틀려요. 이 정혼하는 게 정혼으로 이 번역하는 게 맞아요. 이 정혼이라는 것은 영어로 to be betrothed라고 그래서 이 engagement하고 틀린 거예요. betroth 정혼. 정혼이 뭐냐? 이게 설명드릴게요. 오늘날에는 결혼이 남녀간의 이제 연애 결혼. 스타님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수업 들어야 돼요? 하루에 우리 9시 반에서부터 1교시 하고요. 지금 2교시 하는 중이고 점심 먹고 3교시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 반 곱하기 3이면 뭐예요? 4시간 반입니다. 하루에 4시간 반. 월화수 4시간 반 이렇게 공부하시고 목요일에 강의 하나 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무나 들어와 시청해도 되나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 아마 규제가 이제 생길 거예요. 곧 이번에 개강 교수회 했는데 제가 바빠서 참석 못했는데 결정사항 중에 이거 유료로
전환하자. 그러니까 지금 무료로 이거 다 보게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원 다시 한번 정원. 김순남 자유TV님 저는 일기입니다. 일기가 지금까지 공부 맞습니다. 잘하신 겁니다. 지금 5기 오늘 시작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15기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앞으로 한 10년씩. 그래야 이거 다 마스터합니다. 자 다시 정원. 오늘날에는 이제 연애 결혼을 하는 게 일반적인 결혼의 풍습이지만 그 시대는 열애 결혼이라는 게 없습니다. 무조건 부모님이 정해주는 상대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의 아버지들이 보통 결정하는 거예요. 결혼은. 야, 너희 딸이랑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키자.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애들이 큰 다음에 10대 때에 정혼을 해버려요. 정혼을. 그러면 그 순간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돼요. 그래서 이 정혼을 해놓고 좀 바로 결혼식을 하지 않아요. 정혼을 해놓고 바로 결혼식을 안 하고 정혼을 해놓고 1년, 2년 이렇게 시간을 더 보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 그 사이에 결혼식 하기 전에 배우자가 정혼한 배우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과부가 돼요. 과부가. 왜? 법적으로 이미 혼인한 거예요. 법적으로 혼인한. 첫날밤은 치르지도 않았지만 법적으로 부부예요. 그래서 정혼을 해놓고 한참 있다가 결혼식을 하는데, 근데 결혼식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자의 신부 집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비유 중에 결혼식 비유를 보면은 신랑이 오는데 신부와 그의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열처녀 비유. 신랑이 어디로 오는 거예요? 신부 집으로 오는 거예요. 신부 집으로. 왜? 결혼식 하러. 그래서 결혼식은 신랑 집에서 안 해요. 신부 집에서 하는 거예요. 신부 집으로 이제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밤에도 올 수 있으니까 깨어서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건데 또 오면은 이제 결혼식이 시작되는데 결혼식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것처럼 큰 잔치를 벌려서 하루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며칠에 걸려서 오랫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혼식을 하겠죠. 결혼식을 하고 드디어 신랑 신부가 합방을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리고 이제 합방을 하고 나서 결혼식 잔치가 이제 일주일 정도 하고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신랑이 바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느냐? 그렇게 안 해요. 신부 집에 한동안 머물러요. 뭐 얼마나 머물러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지만 신부의 가족들하고 신랑이 충분히 사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 장모랑도 좀 밥도 같이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귀는 거예요. 신부집 식구들. 뭐 남동생 처제 있으면 다 사귀고. 그리고서 이제 신랑이 신부집에서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살다가 신부 아버지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됐다. 그 정도면 됐다. 다 사귀었다. 그러니까 자네 이제 그만 우리 딸 데리고 자네 집으로 가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요. 그래서 자기 집에 도착하면 그게 뭐야? 결혼식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언제 시작해요? 정혼. 정혼에서 시작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간이 길어요. 2년도 될 수 있고 뭐 3년도 될 수 있고 그거는 뭐 부모들의 그 어레인지먼트에 따라서 다 기간이 바뀌는 건데 여하튼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을 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양가의 부모가 정해준 대로 결혼한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혼인신고한 거예요. 혼인신고를 했는데 결혼식은 아직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안 했으니까 합방도 안 했죠. 애를 가지면 안 되죠. 그런데 마리아가 애를 가졌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네가 이제 아기를 낳을 거라고 수태고지라 그러죠. 수태고지를 미리 해주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그 수태고지가 없습니다. 그냥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 요셉은 아니 우리가 아직 합방도 안 했는데 신부가 애를 가졌으니 어떡하냐.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죠? 19절에 이렇게 했는데 보여주세요. 20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난 거예요.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면서 또 파혼하면 안 된다. 이게 파혼하면.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 천사의 말에 순종하고 파혼 안 해요. 그리고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시댁에 가면 나중에 신부집에 못 가나? 갈 수 있죠. 가서 가려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그거야 사람마다 거리가 멀면 자주 못 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잠깐만 우리 40분까지 수업이야? 벌써 끝난 거야? 아이 미안. 이거 지금 끝난 줄 모르고 내가 계속 수업을 했네. 12시 40분에 수업이 끝난 거래요. 6분 초과. 그래서 교수님 식사하세요라고 그랬고 예수 미라클 TV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식사 시간을 7분을 뺏었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이어서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마태복음 공부합니다. 이번 학기 통해서 마태복음 제가 좀 깊이 있게 잘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서도 우리가 통달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